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카메라가 그 컴퓨터하고 연결이 안 돼서 화상을 아마 보실 수 없고 음성만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은 음성만 들으시고 이거 조치가 된 다음에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2장, 3장에 나오는 새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노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그런 언약. 이렇게 새로운 새라고 하는 단어들이 자주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로 이 새롭다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고 예부터 이렇게 쭉 있어 왔던 것인데 이제 와서 새롭게 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카이노스는 옛부터 온 게 아니라 아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표현하는 말로 카이노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그 옛부터 쭉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네오스가 되는 거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면 바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새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표현을 한다면 네오스 새 노래가 됐다고 네오스로 표현을 하면 지금 작곡이 돼 있던 노래를 고쳐가지고 새로운 노래로 만들었다. 그러면 네오스가 되겠죠. 그런데 아예 다른 작곡을 했다고 하면 카이노스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이 드리는 새 노래는 네오스의 노래가 아니고 카이노스의 노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노래, 지금까지는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노래라,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새 노래는 일찍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 드려지는 것이다. 그분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려지는 새 노래다. 이 새 노래는 예수님의 죽음, 그분이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 어린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 그 죄가 대속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희생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목적이 있는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희생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해방시키는 죽음이었다.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속전으로 주셔서 저주와 멸망에 들어갈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죽음이었다.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그 몸으로,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종족이나 남녀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이렇게 누구에게나 공평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죽음이었다. 무의미하게 아무런 목적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노래에서 예수님의 죽음 사역의 핵심, 바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제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런 분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분이다. 그의 백성이 땅을 지배하리라 하는 것은 정치적인 승리나 물질적인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신에 대한 승리가 있고 환경에 대한 승리가 있고 죄에 대한 승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이런 승리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렇게 어린 양을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다. 정말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한 번은 참모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봐, 하나님은 우리 편에도 계시고 저쪽 편에도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나 원수 나랑 전쟁을 하는 저쪽에나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당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승리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름다운 삶을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죄되고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큰지 새 노래로 하늘에서 24 장로와 네 생물들과 모든 천군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편에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붙잡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애들, 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기 위해서, 또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